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셨으며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6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로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까지. 설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많이 다녀오셨구만. 오랜만에 고향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되어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의해서 종교 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그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제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도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형제를 말합니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여기 형제라 그러면 형제도 자매도 함께 포함됩니다. 영적으로는 남성 여성 그 차이가 없어요. 전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러면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은 아직 우리의 지체 속에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이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그게 죄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힘이에요. 힘. 인력의 법칙은 항상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힘이잖아요. 인력의 법이라는 게 힘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 인력의 법을 거스리고 하늘로 치솟을 수 있잖아요. 새가. 그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은 위를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신은 자꾸 땅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 둘이 서로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우리 속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게 육신과 싸우고, 우리의 육신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우리의 육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 육신인지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성품이 있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미워하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걸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선하게 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아주 적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가증하게 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한데 그 선한
아버지에서 악한 아들이 나오고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면은요, 그걸 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악하고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악을 행하고 백성은 그 악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그게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그대로 두시겠어요? 예?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당장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느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가만히 두시는 것지만은 다 보시느니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셨다.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예?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내 마음도 다 뚫어보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선하게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은 그게 진노하십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 악한 자는 세력이 강하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은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간다.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멸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씀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건 뭐예요? 선한 일이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치 않는 그것이 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건 죄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예? 그냥 성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 지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정해져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기백으로 용기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용기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다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용기를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번 놓 그러면은요, 뭐 10년 공부 아니라 100년 쌓아놓은 공덕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사는 것이지 내 꾀로 내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놓으 그러시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바로 또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히 다스리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라고 한 것, 안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건 나쁜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하라는 것 2가지밖에 없고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한 것도 죄입니다. 나쁜 거죠, 주로.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남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도 죄고, 남의 감정을 상하는 것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고, 분을 내는 것도 죄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도, 남의 돈을 떼먹는 것도, 덕질하는 것도, 행음하는 것도, 탐하는 것도 전부가 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음행이나 비난하는 게나 그 악한 것을 버리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음행하거나 토색하거나 탐대거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런데 제가 열왕기 상하 지금 하를 읽고 있는데요,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버지가 악을 행해가지고 부왕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얻어 터지고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도 또 악을 행해요. 그걸 보면은요
이렇게 못 깨달을까? 그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걸 보면은 거기에서 뉘우치고 이제 돌이켜 선을 행해야 될 텐데, 예?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먼저 된 왕들보다도 더 심히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오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일 날이 없어요. 계속. 그걸 보면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진노인 줄 몰라요. 예?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관심이 없어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므낫세라는 왕은 자기가 만든 신상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놓고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만든 신상을 또 갖다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걸 보면서 야, 지금은 어떠냐?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몰래 감춰놓은 우상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임하는데도 그걸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못 느껴. 죽어도 몰라.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지어서 안 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여본다고, 육신까지 죽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영혼이 멸망하지는 않지만은 죽이기까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또 책망을 받겠죠. 어쨌든 지금도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처럼 우리도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잡아갔는지 아니면 도망갔는지 여자만 잡혀왔어요. 질질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놓고 하는 말이,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거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는 목적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만 떨어지면은 그냥 앞다퉈서 돌로 치려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모였습니다. 그 돌은 여자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쳐 죽이려는 거예요. 종교가들이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아침 시간에 완전히 판을 깨는 겁니다. 살벌하게 지금 성전 뜰입니다. 거기가. 만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율법이야 이루어지겠지만은 로마 법에 재판을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돌로 치라 그러면은 로마 법에 걸려서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게 되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어떻게 할까요? 돌멩이를 들고 이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가 무엇입니까? 글을 쓰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글을 쓰신 거 거기밖에 없어요. 글을 쓰셨다는 거죠, 땅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때 뭘 쓰셨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글을 쓰신지도 몰라요. 마음에 간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그것도 간음이니라. 너희를 다 간음한 자다. 너희는 다 율법을 범한 자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돌로 치느냐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심판자들이냐.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씩 힘없이 돌멩이를 떨어뜨리면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늙은 자가 왜 먼저 나갔어요? 오래 산 경험이 뭐예요?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젊은 자까지 힘없이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다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는 벌벌 떨면서 이제 돌에 맞아서 뼈가 부서지고 박살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나더니 조용하거든요.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자가 그때서 머리를 들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눈 감아. 그래도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었어요. 왜 정죄하지 않는다고? 정죄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완성하느냐?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셨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룬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심으로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았으니까 너는 저주 안 받아도 된다. 심판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주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겠다는 걸 전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 그래요. 석방이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죄를 범치 말라고 구원해 줬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고. 또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지난 죄도 사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영원히 사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나는 죄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으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는데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받으셨는데 어찌 또 죄를 지으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 지체는 몸이죠. 이걸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걸 죄 짓는 도구로 마귀의 이용물로 쓰였던 거예요. 그동안에 죄 짓는데 이 육신을 썼잖아요. 눈은 탐욕과 음욕으로 가득하고, 손과 발은 죄 짓는데 빠르고, 온몸이 죄 짓는데 쓰였습니다.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이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산제사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산제사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이제는 이 몸을 갖다가 의의 병기로, 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저주를 명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혹 잘못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저주는 받지 않는 겁니다. 은혜 아래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죄 가운데 계속 살으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빚진 자는 뭐라고 해요? 돈 내놓으라고 따라다니면서 졸르죠. 그렇죠? 빚진 자가 돈 내놓으라고 졸르는 것처럼 육신은 계속 뭘 요구합니까? 뭐 재밌는 거 보여달라, 재밌는 데 가달라, 맛있는 거 먹여달라, 육신을 즐겁게 해달라. 육체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요구가 끊임이 없어요.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되듯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 이러대. 육신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죽은 생활이에요. 일락을 사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의 일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죽은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을 거스려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죽인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말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은 영혼과 싸워 하나님을 대적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끔찍하잖아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걸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예? 뻐꾸기가 그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새가 둥지를 틀어놓고 알을 낳으면 그 옆에다가 알을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 뻐꾸기 새끼는 까나자마자 다른 알을 전부 다 내 던지 뿌리고, 깨어난 것도 다 던지 뿌리고, 힘이 세니까. 이 제개빈과 이 적은 새는 지 새끼인 줄 알고 계속 키웁니다. 나중에 얼만큼 커서 크면은 뻐꾸기 새가 뻐꾹 그러면요, 그 제 어미 소리 듣고 따라 날아가 버려요.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 듣고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으며 그러므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냥 간증 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입니까? 어떤 사람은 간증은 막 잘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라고요. 그 꿈이 가지고 간증도 할 수 있어요. 마귀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말 그 누가 못해?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거라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내가 간증을 했으면 그 간증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 형제 자매들은 간증을 듣고, 야, 저 형제 저 자매 참 믿음이 확실한갑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지켜봅니다. 그 간증하고 그 생활하고 다르면은 그 간증이 가짜입니다. 그렇죠? 예, 전부 실망합니다.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시작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뭐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변명하지 말아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를 심상히 여기면은,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느냐고.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저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 아닙니다. 예.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예.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아직 옛 성품이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신앙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죠. 무너져야 돼요. 그게.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소유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100%는 안 없어져요.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60%, 70%, 80% 되면은 이제 이 옛 성품은 30%, 20% 조금밖에 안 나면 이건 맥을 못 쳐요. 있긴 있어도. 우리 몸에 항상 그 병균이 몸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음식을 통해서도, 공기를 통해서도, 깨끗이 못한 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 병균이 이 모든 것에 날라다니게 우리 몸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데, 몸이 건강하면은 그걸 이깁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면은 병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발병하는 거예요. 그럼 죽일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내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 이 마귀가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이깁니다. 그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건강은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음식을 먹고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동을 할 때에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내 속 사람이 점점 강건해집니다. 자전거를 타면은요, 앞으로 나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탄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전진하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활동입니다. 계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도무지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탐심도 없고 도무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죄 짓는 사람, 계획적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죄 짓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렇죠? 죄를 미워하는, 죄를 두둔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예?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구원받고 영원히 제사함 받았으니까 죄주도 괜찮다고 한단다, 이렇게 우리를 비난해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도 그렇게 비난받았어요. 그런 비난받아도 우리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를 가지고 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범한 자라고 비난했는데요. 언제 예수님 율법을 범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지도 괜찮다고 그러십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죄를 철저히 우리가 다스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가르치는데, 이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의리를 믿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완전히 구원 얻어요. 그렇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 사람 지금도 잘못하지만은 그걸 위해서도 내가 죽었잖아요. 피를 보이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고 말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 보증인이, 내 보인이, 내 증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다고. 나를 위한 증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증인입니다. 내 보인이, 내 보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심판하리요? 자,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무조건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끊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잖아요. 교제.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영육간에.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에게 무조건 막 뭘 다 주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필요한 은혜를 항상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고 머리털까지 해시는데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덜에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덜풀도 덜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잖아요. 우리 영혼도 육신도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모든 걸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육신의 모든 것 더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만 올바로 하면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너무 안 믿어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는 건 믿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은 믿으면서 왜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주님은 왜 안 믿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주님,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은 왜 안 믿어요? 동일하신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요새 전부 다 가지고 다니는데요. 부모님한테도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친구한테도 아내 남편에게도 언제든지 탁탁 누르면은 금방 통화되잖아요. 미국에 있어도 지구상에 어디 있어도 얼마나 편리해. 그런데 도대체가 아무리 눌러도 안 돼. 왜? 고장났어. 답답하겠죠? 휴대폰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은요 답답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시편 66편 읽으면서 66편 1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지으면은 마음의 죄를 숨기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습니다.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잠언 28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안 들으셔. 교통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도 암시도 안 해요? 응?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교제가.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받으리라.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보에서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교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건 보배처럼 숨겨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형제 자매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함부로 그냥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은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양심이 둔해집니다. 계속 양심을 속이다 보면은 그것도 버릇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주 완고해져가지고 가책도 없어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양심이 아주 밝아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조그만 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세상과 멀어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만 죄라도 딱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뭐 어지간한 죄는 심상해요. 죄같이 느끼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요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큰 죄도 미워하지만 작은 죄도 미워하세요. 우리가 무슨 꼭 큰 병에 걸려서만 죽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깔짝깔짝해도요 좀 있어 엎어져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버러지에게도 눌러 죽을 인생이라 참 맞은 말씀이에요. 조그만 버러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 깔짝거려도 죽어버려요. 조그만 죄도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악취로 나게 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작은 죄가 많은 지혜를 패하게 하는 건다고 말이에요. 조그만한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 그랬죠. 큰 죄입니다. 그거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다. 어찌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식을 초달하지 못하는 아비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엄한 아버지인지 아세요? 영락 막 때립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당장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거로 인하여 연단받은 자는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미련한 거 벗어지라고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알면은 징계가 무서워서도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스라엘 왕들 얘기했지만은요, 얻어 터지면서도 그걸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요 예민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온 징계인지 내가 실수해서 생긴 일인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 세상 사람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렵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대신에 현재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마음속에 생활 속에 감춰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날 수 있어요. 그걸 아주 엄격히 따져야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아들도 거룩해야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것이나 거룩한 게나 같은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고린도 후서 6장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저희 중에서 이 세상 사람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세상 구별된 무리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예요. 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닮아가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은 지옥 갈 차비를 준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게 하라. 때가 가까웠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대로 어렵고 선하고 거룩하게 점점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럽게 되고 점점 불의하게 되고. 어디로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구별돼서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에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왜 두려워합니까?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점점 거룩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점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더러운 거 보지도 말고, 더러운 거 만지지도 말고, 더러운 것에 가지도 말고, 더러운 거 생각하지도 말고. 육과 영의, 영은 뭐예요? 영적으로도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영이 더러워집니다. 헛된 교훈, 허탄한 신비주의,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영이 더러워져요. 영적으로도 깨끗해져야 되고, 육신도 깨끗해져야 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된 날에까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원 좋아하네. 지금까지 구원은 안 받는다. 구원이 그런 거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사람은 말로만 아니라 그 행함으로 남편이 구원받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로만 아니라, 말로도 해지지만은 행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제가 옛날에 호남 지방에서 전도할 때요, 어떤 부인이 과거에 천주교인인데요, 이분이 말씀 듣다가 구원받았어요. 변화됐어요. 그 남편이 형사인데, 종교과 형사예요. 그 도시 안에 있는 목사들이 모여서 우리를 비방하고 그러는데, 종교과 형사 데려다 놓고, 형사는 잘 알거든요.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고 변화됐으니까. 전에는 부인이 막 바가지만 끌고 손톱에 빨간 칠만 하고 맨 사치하고 엉뚱한 친구들 올려 댕기고 세상적이고 너무 그러던 사람이 어디 가서 성경 배우고 깨닫다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뭐야? 그래서 우리 모임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 목사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가짜다. 당신들이. 그래서 목사들 비리를 전부 드러낸 거예요. 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당신들 보니까 다 가짜라고. 어찌 그러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목사 누구 이런지 저런지 다 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저녁 때 막 선물을 한 보따리 보내왔더래요. 그 말 하지 말고. 그 분이 성씨는 내가 얘기하죠. 정형사였어요. 정형사.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남편이. 여러분, 부인이 변화되면 남편이, 다른 사람은 다 가짜도 자기 아내는 진짜다 압니다.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들 욕하면 아니다. 우리 내 자만은 진짜다. 제가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이라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은 말씀이죠. 예?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도 영광 돌리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조건 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죠. 나쁘다고. 뭐가 나빠요? 에? 아니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자는데 그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 행실로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악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뭐가 악한,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비난합니다. 거짓말로.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했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악하다고 비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게가 뭐예요? 말로만 아니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권고하시는 날에 뭐예요?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날에. 깨닫게 하는 날. 우리는 무기는 뭐예요? 끝까지 착한 행실을. 원수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진리 안에서 사는 그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뭘로 입증해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자기 집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 직장의 동료들만 구원받게 하는 일이 있죠. 왜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신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점점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제가 최근에 텔레비전에서요, 아프리카의 눈물 그거 보셨어요? 진짜 눈물 나대. 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랑물 막 완전히 그냥 흙탕물, 짐승들이 그 안에서 뒹굴던 그 물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흙탕물을 가지고 갓난 애를요, 그거 가지고 찢기더라고. 예, 1년 내가 봐야 목욕할 물이 어디 있어요? 예,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면은요, 우리 마음과 생활이 더러워집니다. 그거 아세요? 몸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씻고 저녁마다 샤워하고, 예? 향수 뿌리고 깨끗한 척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런데 말씀은 며칠씩 안 읽어도, 예? 아무렇지도 않고, 예? 말씀 배울 때도요, 오늘 추워서 안 가고 피곤해서 안 가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가고 오늘 예? 축구 시합에서 그거 보려고 안 가고 신앙생활 잘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 영적으로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계속 그런 가운데 자식도 모르게 점점 씻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한 거하고 거룩한 거 같은 거예요.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네?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요, 조금만 묻어도 표가 나죠. 흰 옷 입은 사람이 연탄 공장에 가서 아무데나 돌아다닙니까? 아무데나 안 가죠. 우리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줬어요. 이걸 계속 지켜나가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구원받을 때는 구원에 오시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날 거예요. 그 뒤에 신부로, 예?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거룩함과 선한 일을 해서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쓰잖아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금그릇도 오물이 묻었으면 그거 식물을 담아 먹지 않습니다. 투갈이라도 깨끗한 건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유식한 사람,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예.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 점점 하나씩 이 도미노 현상이 가지고 죄가 쫙 전염면 퍼지듯이 퍼지면은요, 얼만큼 들어오면 성령이 떠납니다. 그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 아니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피곤하고 약하고, 그렇게 하면 이 몸은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이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 이 몸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것만 생각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 깨끗하심 같이, 주님 거룩하신 것처럼 점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심상하게 죄를 가슴에 품고 죄를 즐기면서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였대요. 제가 이 성지순례하면서 고린도에 잠깐 갔었는데요. 그게 그 여러 가지 신전이 있잖아요. 아테네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별별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로티테라는 여신이 있고, 그 신전에는요, 신전에 그 창녀들이 1000명 이상 있었대요. 신전에 신전 창녀요. 이 매음을 하는 것을 종교의 행사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음탕한 여신이죠. 그래서 종교 행위로서 이 매음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무질서한 그 성범죄가 아주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엄히 경계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쉽게 물들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 경우로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 음행의 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하는 사람들을 엄히 다스리지 않고 묵인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호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15절을 보면은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입니다. 이 지체를 이제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어요. 이 몸도 이제 주님의 지체예요.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성령에 계시는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이 몸은 이제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시면 이 몸 뭐요? 성전이요, 성전. 주님이 계신 집이니까 이 몸이 성전이 거룩한 집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가지고 죄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알지 못해도 계셔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처음에 죄 사함 받았다 알죠. 성령님도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거듭난 거구나.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이제 영생을 얻었구나. 그 다음에 뭘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지 몰라도 계십니다. 그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예? 계신 줄 모르면은 함부로 죄져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막 두둑히 수표에 막 몇 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것도 수표인 줄 모르면은 거지 행사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태리 공원에서 겨울에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 평생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수표가 나왔대요. 그런데 왜 얼어 죽은지 아무도 몰라. 바보지요. 수표인 줄 몰랐거나. 제가 옛날에요, 최고 전방에 한탄강인가 그 건너편에 혼자 전도하러 갔는데요. 돌아오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어떤 분에게요,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비만 조금 빌려가지고 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고. 괜히 각설이 했잖아. 있어도 모르면은요, 거짓 행세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요, 답답해요.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외로울 겁니까? 세상이 다 나를 볼도 주님이 계신데 왜 외로워? 주님이 계신데 뭐 걱정이요? 뭐가 무서워? 무섭기는 주님이 계신데 아무 부를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부를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네. 만족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주님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줄 알면은 죄를 어떻게 지어? 함부로 죄지어요? 바울사도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 계신 줄 몰라도 계시고 알아도 계시고, 그런데 계신 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비싼 값으로 산 거예요. 이제 이 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내 몸은 성전이고 이 몸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맡겼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셔요.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무 혹사하지도 말고, 그렇죠? 이 몸 너무 혹사하는 것도 죄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야 될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되. 그런데 주님요, 오늘 내가 어디 갈 데 있는데요, 주님 같이 가시면 안 되는 데입니다. 별로 안 좋은 데입니다. 오늘만 피곤하시니까 집에 좀 쉬세요. 주님 모셔놓고 자기 혼자 갈 수 있어요. 주님 뭐라 하세요? 그래, 잘 갔다 오너라. 그리고 주님 집에 계세요? 나도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주님 모시고 아무 데나 갈 거예요? 싫어하시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탄식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죠? 시기하게 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사랑하면 시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아내가 남편보다도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면 남자는 좋아요, 싫어요? 어떤 사람 한다는 소리가 제 아내는 온 세상 남자가 다 좋아하는 그 정도는 돼야지.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벨 빠진 남자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서 독차지하게 하려고 해요. 혼자. 그렇죠? 아무도, 예? 자기 외에 아무도 사랑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독차지하게 원하세요. 자기만 사랑해달라 그래요.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셔요.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네? 성령이라면 거룩한 영이라는 분이에요. 네. 죄를 싫어하셔요. 죄를 미워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관계를 지속하는 생활이에요. 지속하는 생활.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어둠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숨김이 없어요. 혹시 잘못해도 즉시 드러나.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도무지 잘못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어도 즉시 나타나요. 인정해야 돼 그걸. 죄가 어둠이 있으면서도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아요. 드러내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 그리고 징계받는 것도 철저히 돌이키면 징계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요. 잘못하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왜 잘못해 뭐 잘못해서 그러면 계속 얻어 터지죠. 그러나 돌이키면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때리다가도 다시 안아주고 맞은 상처도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 주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끼리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형제와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형제와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형제의 교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끼리 사귐. 그런데 죄를 가만히 감춰놓고 교제한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그 순수한 교제, 깨끗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나머지 생활 가운데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와 거룩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새신자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본당 3층 이 자리에서 은빛 장년 모임이 있습니다. 광고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구 모임 조모임이 있습니다. 서현교구 422조 조모임 2월 8일 분당 선교원에서 있습니다. 송파교구 311조 조모임 유행진 자매님 댁에서 2월 11일 날 있습니다. 군포교구 534구역 구역모임 정태근 형제님 댁에서 2월 10일 날 있겠습니다. 미금교구입니다. 미금교구는 441구역 분당 선교원에서 2월 11일, 442구역 형제 모임이 김홍문 형제님 댁에서 2월 11일 날 있습니다. 미금교구 자매 모임은 분당 선교원에서 2월 10일 저녁에 있게 되겠습니다. 수지교구에서 시중가 5,000원 이상인 장갑을 1,500원에 판매하고 판매 전액은 헌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규제하시기 바랍니다.